안녕하세요. 오늘도 툴레의 보석 같은 책 고요함의 지혜를 함께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당신이 성공했나 실패했나가 중요합니다. 또한 당신이 건강한지 아닌지,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또 당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중요하며, 그건 분명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대적 차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적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보다 더더욱 중요한 무언가는 바로 당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일시적인 자아상을 넘어서 존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평화로움을 찾는 방법은 삶의 환경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당신 본연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 나와 우리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을 가려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언제나 결국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고 맙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모를 때 나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각이 만들어낸 자아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자아상을 보호하고 치장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알 때 살아있는 평화로움이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이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기쁨이란 바로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평화로움이니까요. 그것은 생명이 아직 형상을 취하기 이전의 모습, 생명의 실체로서의 당신 자신을 아는 기쁨입니다. 아무런 해석 없이 지각작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당신은 지각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언어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은 깨어있는 고요함의 장 안에서 그 지각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형상을 여인 순수의식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수의식은 형상화되기 이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당신의 눈을 통해 이 형상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존재임을 알고 나면 당신은 세상 만물 속에서 당신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맑고 명료한 의식의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없습니다. 당신의 체험을 걸러주고 해석해주는 관념의 필터 역할을 했던 그 과거가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깊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은 더 이상 사고가 판가름하는 선과 악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재성에 예라고 할 때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깊은 여유로움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맑은 날에는 행복하고 비 내리는 날에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하고 전 재산을 잃으면 불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불행도 마음의 깊은 차원까지는 가 닿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삶의 표면에서 떠도는 파문일 뿐입니다. 진정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평화로움은 외부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늘 변함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예라고 할 때 내 안의 깊은 차원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외부 조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와 감정이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내부 조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체험은 그저 잠시뿐이라는 것. 더불어 세상은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순응이 가능해집니다. 순응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른 점은 이전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에 몰두한다 해도 더 이상 에고가 흔드는 대로 욕망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있어야만 만족하고 행복하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불완전하고 무상한 것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불가능한 기대치를 버리는 순간 갑자기 모든 상황과 사람, 모든 장소와 사건이 두루 다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당신의 마음은 좀 더 조화로워지고 좀 더 평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속엔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줄어들고 그만큼 깨어있는 고요함이 늘어납니다. 당신의 의식은 100% 깨어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이름도 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의 저항을 다 내려놓을 때 생각하는 마음보다 무한히 더 크고 아무런 결림이 없는 순수 의식이 열립니다. 이 드넓은 지혜는 당신을 통해서 발현되어 당신의 안과 밖에서 당신을 돕습니다. 마음속의 저항을 놓아버릴 때 주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능이란 지금 이 순간의 수능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능이란 지금 이 순간의 수능을 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야? 라고 되묻지 않을 때 수능은 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가장 깊은 선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재난 속에는 사랑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커다란 상실과 병을 겪은 사람들, 감옥에 갇혔거나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평화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답이나 설명도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삶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고통받는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답을 모른다는 그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렇게 현실을 완전히 수용해버리면 더욱 큰 지혜가 나를 통하여 작용합니다. 이제는 생각을 하더라도 더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더 큰 지혜가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거두고 모른다는 사실에 편안해지는 일입니다. 혹시 당신의 주위에 자신과 남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전염시키는 것을 즐거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를 용서하세요. 그 사람도 인류가 깨달음으로 가는 대열의 동참자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에고에 갇힌 의식을 과장해서 보여주고 순응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의 행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능이란 저항이 수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오가 예로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능할 때 이전에 대립과 비판을 일삼던 에고는 이제 대립과 비판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이전에 생각이나 감정처럼 형상을 지닌 것이 나라고 생각했다면 이젠 형상을 여인 광대한 마음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든 저항 없이 온전히 다 수용할 때 평화는 찾아옵니다. 삶을 그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둡니다. 인간은 단지 육체적 생존만을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고향집으로 가는 길, 생각이 만든 감옥을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데도 자연에 의존합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추억에 잠겨 있지 않으면 미래의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문제로 점철된 삶의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위도 식물도 동물도 알고 있는 일을 우리 인간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방법,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 자기 자신이 되는 방법, 삶이 있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방법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전념할 때, 즉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온 마음을 거기에 둘 때 나는 생각의 감옥에서 한 발짝 걸어 나와 생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자연스러운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개 한 마리에 온 마음을 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돌 하나를 지각하고 나의 맑은 마음 속에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돌의 실체 중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돌이 너무나 고요함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는 새 동일한 고요함이 내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돌이 얼마나 존재 안에서 깊이 쉬고 있는지, 얼마나 온전히 돌 자신의 본래 모습과 하나가 되고 지금 그것이 거하는 장소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느낍니다. 그때 나도 함께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안식의 장소에 이릅니다.
자연의 품에서 걷고 쉴 때에는 거기에 온몸과 온 마음을 두어야 자연의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바라봅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풀 한 포기, 뛰어노는 동물 한 마리가 다 온전히 제 자신으로 존재함을 봅니다. 인간과는 달리 그들은 제 자신을 둘로 분열시킬 줄 모릅니다. 그들은 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 줄도 모르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미지를 더 멋지게 꾸미거나 보호하려고 애쓰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고 수선화는 그저 수선화일 뿐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제 자신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전 우주와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나와 나머지 존재들로 갈라놓지 않았기에 제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물망처럼 연결된 전체 생명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명상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나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연의 섬세한 소리에 맑은 마음을 가져가 보세요. 바람에 나뭇잎이 서걱이는 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새벽녘에 새의 첫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리를 듣는 일에 전념해 보세요. 귀에 들리는 그 소리 너머에 무언가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거기 있습니다. 나는 자연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우주 전체의 무수한 많은 형태로 모습을 나타내는 한 생명의 일부입니다. 그 무수한 형태는 모두 서로 온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성스러움, 아름다움, 깊은 고요함과 당당함 속에 거하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그 꽃과 나무에게 무언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인식과 맑은 마음을 통해서 자연 역시 제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연은 바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고요할 때만 나는 바위, 풀, 동물이 머무르는 고요함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연은 나를 고요함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자연이 내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고요함의 장 안에서 자연을 지각하고 자연과 함께할 때 그 안에 나의 맑은 마음이 두루 퍼집니다. 그것은 내가 자연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를 통해 자연은 자신을 알게 되고 자연은 수백만 년 동안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